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도서 6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제 우리와 똑같이 고대 이스라엘에도요, 부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 장수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 얘기죠.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원어에는 큰 악을 이란 뜻입니다.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하세요? 무겁게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소원이 뭐세요? 오늘 이 아침 왜 오셨어요? 진짜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근데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받았대요. 이거 사실 솔로몬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물도 받았죠, 부유도 받았죠, 존귀도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계속 조금 더 해요. 지식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건 헛되어, 오늘 뭐라고요? 악한 병이로다. 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잘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소유하라고 준 게 아니라 누리라고 주신 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이 많은 것 받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내 어르신들 보면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엄청나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리십니까? 그래서 정말 날마다 참 내가 옛날 내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 그럼 끊임없이 평생을
소유에 집착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 더 얻으려고, 부유 더 얻으려고, 종기 더 얻으려고.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누리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며 구상의 시를 읽었어요. 정말 내 눈에 백태가 벗겨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조금 더 소유에 집착해서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인생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훨씬 부유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릴 줄 모르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어제 구상시 읽어드리면서 10개의 손가락만 있는 것도 이건 기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선물인데요. 숨 쉬는 것도 선물인데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 듣고도 자꾸만 우리는 모든 내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돼.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자꾸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우는 삶. 이 불교 믿는 사람도요, 자기를 비운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불교인들은 자기를 비워야 된다고 그런다고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 기독교예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찬송 드렸어요. 진짜세요? 주님의 마음이 뭔데요? 그냥 찬송만 부르나요? 주님의 마음이 뭔가를 생각해야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의 마음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에 써놨잖아요. 주님을 본받는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마음. 이게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주 명확하게. 이 마음을 안 가지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 정말 눈에 백태가 벗어져서 감사하구나. 오늘도 하루 선물로 주셨네. 내 옆에 내 안에 소중한 아내를 선물로 주셨네. 내 자녀들을 주셨네. 자녀들도 성공은 상급이라고 써 있잖아요. 내가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 그래야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 길을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그랬어요. 아마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이었으니까 아마 100명 낳았겠죠. 그죠? 한 사람이 어떻게 100명을 낳겠어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내들이 많아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제 이 전도자가 뭐라고 그래요?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수고만 하고 고통만 당하고 인생은 끝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이 덮이니 5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예, 많은 것을 자식을 많이 소유하고 그랬지만 행복하지 못한 삶, 누리지 못하는 삶, 예, 정말 평안함이 없는 삶이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뭘 자꾸 움켜쥐는 것보다 놓아야 할 때 잘 놓을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자꾸 움켜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7절. 그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자기 욕망을 위함이나 그런 뜻이에요. 저 말씀이 사람의 그런 다 자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함이나 그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의 이 욕심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와 욕망은 다른 거예요. 욕구는 내가 배고프면 밥 먹고 싶다. 이게 욕구예요.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 먹고 싶다. 이건 욕구예요. 근데 욕망은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그리고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함이나 여기 이런 뜻입니다.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8절. 지혜자는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는가? 솔로몬은 자기가 이제 지혜자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귀영화를 다 눈여보고 많은 것을 가져봤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는 얘기에 사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뭐야? 내가 다 가져봤는데 아까의 말씀에 이어서 누릴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또 무슨 유익이 있는가?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물론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만족이 되세요? 아마 더 만족이 없을 거래요. 옛날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참 많아졌어요. 그렇죠? 좀 별게 다 있으니까요, 진짜. 그래서 참 만족하다, 참 행복하다 그러세요? 오히려 아니에요. 더 눈으로 보는 게 많아져서 더 비교의식에 살고 열등의식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더 불행해진 사람이 많아. 더. 옛날이야 다 사는 게 비슷비슷하니까 뭘 그렇게 옷을 비교하고 무슨 명품을 비교하고 그렇겠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보는 것이 많아지니까 또 돈을 좀 가지면 뭐냐면 나는 저들과 구별된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명품 사는 거예요. 좋은 거, 뽐내는 거. 여러분 꼭
비싼 것이 쉬운 얘기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행동을 하냐? 구별되려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가방을 갖고 다녀.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차를 타고 다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최고의 옷 입지 않았겠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의 차 타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최고의 좋은 것들은 다 먹어보고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기 자기가 보다 강한 자라는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능히 다툴 수는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알겠어요? 아무리 지식을 쌓는다고 내일 일을 알겠어요?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뭘 남의 마음을 알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 아세요. 우리는 내가 태어난 날도 내가 안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죽을 날도 내가 아는 것도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소원도 아뢰고 아뢰잖아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듣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아뢰죠 당연히요. 그 다음에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헌신이라는 것은 어제 이제 생명의상 공부했는데, 사람들은 헌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위하여 뭘 하는 걸 헌신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 이게 헌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헌신도 못해요. 지 열심으로 하는 거죠. 지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사님 서울 좀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물어보지도 않고요, 부산 갔다 왔어요. 잘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면 주님은 그래 내가 줄게, 그건 안 되겠다, 그건 너에게 지금 합당하지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도 자녀들 기르면서 그러잖아요. 다 달라는 거 다 줍니까? 그럼 뭐가 어디 있어요? 걔에게 꼭 필요하고 걔에게 도움되는 것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그걸 잘 몰라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뢰는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듣는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해야죠. 내가 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맞나?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요. 재물, 부유, 존귀 다 얻었는데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 니들 누릴 줄 알아야 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얻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회장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보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수없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감옥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걸요. 근데 똑같이 살면 되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헌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라.
이게 언신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이요, 행복은 비워두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부족함에 여러분이 아멘, 오케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뭔가를 부족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여러분이 아이가 뭘 달라고 할 때 안 줄 때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함도 여러분 잘 아멘 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잘 누리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꾸 부족한 것을 따라가면 평생 그 사람은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족도 은혜라고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봄도 은혜고요. 봄에는 봄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여름도 은혜고요. 가을도 은혜고요. 여러분 나무 하나를 봐도요. 여러분 우리는 단풍이 아름답다 그러지만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나무의 잎사귀에 물이 예를 들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그게 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 나무 잎사귀가 단풍 뜨는 이유가 여름처럼 물을 충분히 공급을 안 해요. 그 나무가 그 끝까지. 그럼 단풍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그죠?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나무 입장에서 보면 비우는 순간이에요. 그 나무 잎이 떨어져요. 나무 잎이 떨어져서 거름이 되고 그래서 또 뿌리에 영양을 공급해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겨울을 맞이해요. 여러분 겨울 싫죠? 여러분은요? 그럴 수 있죠. 나무도 다 여러분이 멋없다고 할 수 있죠. 아니에요. 겉으로는 다 이렇게 나무 잎도 떨어뜨리고 그렇지만 속을 튼튼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위하여 여러분 인생에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따뜻한 곳에서만 자라는 그 나무는요, 단단한 나무가 될 수 없다니까요. 온상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 만나면 못 이겨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키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강하게 키워야 인생을 살아보면 역경과 고난과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자식을 강하게 길러야 그걸 이겨나가죠. 그렇지 않으면 다 쓰러지는데요. 온상에서 자란 아이하고 정말 강하게 훈련받아서 자란 아이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면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 봄도 은혜요, 여름도 은혜요, 가을도 은혜요, 겨울도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인생의 겨울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단단하게 빚어가는 거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과 역경을 겪어봐야 다른 사람 마음도 알아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지, 자기가 배고파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깊이 보면 내가 고난을 이겨야 고난당하는 사람을 진짜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다 당해보셨으니까. 같은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만이 오직 위로자,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는 자,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오직 예수인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행복은 비워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도하지 않겠지만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있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 내가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 달라고. 내가 너무나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오며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남의 것을 흠질까 두렵사오니 주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 없소서. 근데 우리는 그 기도 별로 안 하죠. 성경에 써 있는데 항상 조금 더 주십시오, 자꾸 그렇게만 기도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선물로 생각하고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오늘부터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할 수 있잖아요, 정말 주 안에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이에요. 11절, 헛된 것들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정말 내가 하는 것들이 헛된 것인가 소중한 일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는데 헛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영원한 것이 뭔가. 나는 정말 영원한 것에, 예수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정성을 쏟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너는 헛된 일에 열심히 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인간의 한계, 사람은 잘 모른다, 하나님이 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누림의 기쁨을 모르는 사회가 됐어요. 다 조금 더 그러고 살아요. 부족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해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에 주는 것을 충분히 누릴 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아침 깨달으세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세뇌돼서 채워져야 행복하다, 이렇게 세뇌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적절하게 비워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은혜를 가져라. 적절히 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예. 겨울이 되면 여러분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이제 가지만 남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속을 가득 채워주세요. 나무에도. 그래서 나무를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단단한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부족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자꾸만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우려고 그러세요? 어째 눈에 보이는 것만 채우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소망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만 세상에 물질적이고 썩어지고 헛된 것으로 채워달라고 자꾸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도 필요한 것이에요. 부족함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너무 부족한 것 같잖아요. 낙엽도 다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적인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채우세요. 사랑을 채우세요. 은혜를 채우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주님이 나에게 수많은 선물을 줬네, 그러면서 어제 말씀처럼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감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옛날보다 재물도 부여도 존귀도 받았으나 우리는 끊임없이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사랑하며 은혜를 베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채워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절히 비워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